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이런 영적인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쓰는 말과 성경에 쓰는 말, 그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귀신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 사탄, 마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칼럼을 보니까 소설가가 그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시골에 그렇게 많던 도깨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귀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귀신들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칼럼을 써놓았더라고요. 그 도깨비 귀신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마을에 있다 산으로 갔겠습니까? 하늘로 갔겠습니까? 왜 이 도깨비 귀신들은 다 사라졌겠습니까? 언제부터 사라졌느냐 하면은 마을에 가로등이 들어서고부터 다 사라졌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지만 빛이 들어오니까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어둠 가운데 무지할 때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어지럽던 것들이 다 정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용어를 쓸 때에도 성경이 말하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깨비 같은 그런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집 앞에 붉은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얼마나 무지한 그런지 모릅니다. 영적인 존재는 뭐 붙어 있다고 안 들어가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들락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또 마귀, 사탄 이런 존재는 도깨비같이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잖아요. 사탄의 상징인 뱀이 들어와서, 또 하와와 이야기할 때 보면 원수지간처럼 보입니까? 아주 친한 존재처럼 보입니까? 아주 친한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욥기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의전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데,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인계하느냐, 바로 마귀에게 인계를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하나님 아들을 훈련 좀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마귀가 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한마디 하고 딱 단절하는 게 아니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뿔 달린 도깨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부적을 붙여놨다고 못 들어오는 존재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들락거릴 수도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제로서 우리와 늘 대화하는 존재이고 우리에게 거짓을 가리켜서 우리를 속이는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귀를 어디에 비유하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보다 더 진화하는 것이 악성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뭔가 어느 순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오작동을 하고 이럴 때는 기계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바이러스이고 악성 코드잖아요. 그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잘 몰라요. 그런 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런 놈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기 발견 몇 개 하고 치료 몇 개 했다. 그게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속에도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근데 평상시는 모릅니다. 평상시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면 내 안에 이런 놈이 숨어 있었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이 사람을 나눌 때와 우리가 사람을 나누는 것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성경에는 악인은 의인은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악인이라,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은 선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평가하는 것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을 했느냐 선한 행동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선인으로 지혜자로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면 악인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행동을 하는 자가 악인이다 말하지 않고 악인은 이렇게 행동한다, 선인은 이렇게 행동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느냐, 이 신분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선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조폭들도 구제사업을 많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악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구제사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왜? 자기 악함을 포장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단들은 보면은 참 구제사업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좋은 단체인 줄 압니다. 좋은 단체. 가보면 좋은 단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고 재물을 다 빼앗아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기들을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위장하잖아요. 위장.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악을 행했느냐 의를 행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를 가지고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악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뭔가 좀 바라는 것인데 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탐심도 있고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탐하는 그런 탐심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잘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로 한두 번 잘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행동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우연하게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악의적으로 했는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한두 번 잘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보면 이제 조금 처음 술을 마실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시다가도 이게 조금 안 좋다 싶으면 안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독이 된 사람은 이미 이제 그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술의 종이고 술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 그렇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실수했다고 해서 다 같은 실수가 아니고 술의 종으로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실수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좀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탐심이 있고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탐심이 있다는 것인데요. 요 어떤 자는 종일토록, 이 말은 계속해서 그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 살다 보면 온갖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것 뿐이지 계속 그 생각에 붙들려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마귀에 조종당한 그런 탐심은 하루 종일토록 계속 그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것이고 결국 그 탐심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욕심이 있다고 해서 뭐 얼토당토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는 않잖아요. 고등학교도 공부를 잘 못한 애들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서울대 보내주십시오, 뭐 하버드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우리 자녀들이고 현실에서 그보다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그 정도이지 그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골에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신부가 없는 사람이 요즘 탤런트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배우와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마귀가 주는 탐심은 우리의 현실에서 도무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품고 허황된 꿈을 쫓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그런 탐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탐심은 어떤 탐심이겠습니까? 정상적인 탐심이겠습니까? 비정상적인 탐심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탐심입니까? 비정상적인 탐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정상적인데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가 되려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인데 비정상적인 그런 탐심을 정상적인 걸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하면 그렇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주는 탐심에 빠지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만족감이 없어. 만족.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그 탐심은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그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원망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한 그런 원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원망을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한 번쯤 심각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슨 생각을 주겠습니까? 어떤 형편에 취했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참 어려운 형편에도 늘 만나면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기처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아니 저 사람 무슨 형편이 좋아서 저런가 싶지만 가보면 형편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늘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바로 성령께 속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하루 먹을 양식 매일매일 주는 게 좋겠습니까? 한 달치를 이게 지고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면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때에 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안 되고 한 달치, 1년치씩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놓고 살려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탐심의 종이 되고 있는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돈이 무슨 재물이 악한 것고 어려운 것은 없거든요. 재물은 그냥 재물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손에 있느냐? 악한 자의 손에 있으면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토해내고 싶은 그런 것이잖아요. 악한 자는 선한 방식으로 돈을 모으겠습니까? 악한 방식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다고 불효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다고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재계 순위를 매길 때도 그냥 정치인과 결탁해 가지고 그렇게 기업을 키운 사람들은 조금 배제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게 정직한 방식으로 기업을 키우고 성공한 사람들은 조금 위로 올리고 부정하게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이렇게 기업을 크게 한 사람들은 좀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 재물 자체가 이게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것이거든요. 돈이라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악인에 있는 돈과 의인에 있는 돈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래 똑같은 돈인데 버는 자체도 잘못됐고 쓰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인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줄 때 선한 뜻으로 주겠습니까? 악한 뜻으로 주겠습니까? 악한 뜻으로 주잖아요. 줄 때는 감사의 표시로 주지만 감사의 표시가 아닙니다. 마치 낚시에 미끼처럼 탁 주고 물면은 무는 순간에 이제 그때부터는 뇌물을 준 자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누군가 줄 때에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덥석 받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인가 악한 뜻으로 주는가 의로운 뜻으로 주는가 잘 분별하고 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덥석 받다 보면 완전히 낚시 바늘에 꿰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한두 번 거짓말하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마저 다 정죄한다면 사실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이 전화 와서 점심 먹읍시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선약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거짓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 증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 아니거든요. 돈의 매수가 되어서 자기가 한마디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돈을 벌지만 다른 사람은 죽고 사는 이런 문제에 걸린 재판 자리에서 거짓말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더라도 그냥 생활 속에서 하는 그런 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거짓의 아비. 즉 마귀에서 모든 거짓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 중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9절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 표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얼굴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복수. 요 얼굴은 하나인데 표정은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되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이 표정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악인들은 이 표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또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얼굴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거죠. 죄를 짓고도 아주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저 사람은 악인에 속했구나, 저 사람은 선인에 속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이 말은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늘 조심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윗하고 사울을 보면 이게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만 잘못한 게 아니고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들추어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너무도 뻔뻔스럽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답니다. 다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요한 기름보다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는데 잘못한 이후에 잘못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의 이 차이 구분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천국 회개 가는 기준은 선을 행했느냐 죄를 짓냐 이게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만 보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움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두움에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설명이 8절부터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짓고 성령께서 너 죄 지었다 하는데 나 죄 안 지었습니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겠습니까?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너 이런 죄가 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이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모르고 그런 것 같은데 깨닫게 해주시니까 인정하는 것이죠.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요, 어두움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2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2번씩이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회를 주는데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데 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사울은 하나님이 세웠지만 쓰시기로 세운 게 아니고 버리는 대상으로 그렇게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더 조직적으로 은폐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그 앞에서 다 회개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죄는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인정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전쟁을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숨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탐심을 주고 거짓 증언하게 하고 또 회개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같이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전투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도 결코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우리가 이제 마귀와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더라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기면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께 있느니라. 저는 요 2구절은 앞에서 나온 그 구절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인 줄 알았더니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마귀와 한번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한 곳만 더 우리가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내 안에 나만 살았습니다. 모든 탐심, 모든 거짓이 다 내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비춰지니까 죄라는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뭔가 이상한데 이 프로그램이 늦어지고 제대로 정상 작동하는데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여기 어떤 바이러스, 어떤 악성 코드 몇 개가 탁탁 드러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안에 이런 실체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다 깨닫고 보니까 참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내 힘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는 이제 이 농도를 가다 보면 한 번씩 이제 백을 잘못하고 바퀴를 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면이 너무 도로가 좁으니까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견인사를 빨리 불러야 됩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라는 것도 똑같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모를 때는 내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되겠지. 깊이 안 빠졌을 때는 됩니다. 이미 빠져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종교적 열심히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참 내 안에 이 악이 함께 가는데 그 악의 세력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러나 자기가 한번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비로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인정하면 그분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의 승리도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이 됩니까? 내 자신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무지함, 무능함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고 성령님이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냥 피곤하면 자고 싶고 뭐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잖아요.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악한 행동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누구가 주는 생각입니까? 선인은 아낌없이 주느니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버리라고 돈을 아무에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어렵게 번 돈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는 이유가 왜 내놓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자, 악인의 재물은 혐오스럽다, 가증스럽다, 가증. 하나님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또 돈을 어렵게 벌었는지 불이하게 벌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돈을 쓴다고 해서 다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자기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악한 의도로 자선하잖아요. 선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조폭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은 나쁜 방법을 통해서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가지고 자선단체 기부하고 다 그런 것입니다. 행동만 보면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그 동기를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우리가 완전히 돈에 빠져가지고 남을 죽이는 그릇 거짓 증인을 또 당당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망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고 죄를 짓고 났을 때,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아주 뻔뻔스럽게 전혀 안 지은 것처럼 변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소리 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자기의 행실을 살피느니라. 늘 내가 오늘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가,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없는가 살펴보고, 자기는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형제를 원망한 일이 있다고 하면 즉시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이것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들추어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겐 거짓말을 했잖아요. 성령께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는데 나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잘못을 들춰낼 때는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서만 이길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 와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싸우려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어떤 일을 시도해 보다가 자기 스스로 안 되면 빨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계속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중독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주여 성령께서 고쳐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결단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